후회란 주어진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픔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좀 후회를 하게 돼요. 제가 열심히 학교 다닐 때 독서를 지금같이 열심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만 하지 않고 실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후회가 될까봐.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책을 한 2개 정도는, 2권 정도는 반드시 내가 소화해내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기아 대책. 이 기아 대책에서 주관하는 호프콘 축구 대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10개 나라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왔고요. 그들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친 인솔하는 그 스텝, 선교사님들, 그들을 후원하는 개인,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 이분들이 과천 관문체육관에서 모였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10개국에서 왔으니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까만색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약간 더 까맣고 아주 하얀, 우리보다 훨씬 더 하얀 이런 인종 아이들이 여러분 모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장기 혹은 단기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영생의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해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딸이 가서 지금 선교를 하는 그 카메론에서 온 아이, 그 아이들을 가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카메론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제일 거기 10개 팀이 왔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카메론 아이들이 제일 날씬해요. 제일 날씬해요. 이 종아리가 얼마나 이게 가느다든지 허벅지가 얼마나 별 차이가 안 나. 허벅지하고 종아리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축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깨 싸움을, 이 어깨를 가지고 밀어서 먼저 어깨를 가지고 여러분 밀어도 상관이 없는 과격한 운동이 여러분 축구예요. 그런데 키르기즈스탄 첫 번째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키르기즈스탄 아이들은 여자가 골키퍼야. 남자가 공격을 얼마나 키도 크고 덩치도, 갔다가 어깨를 갖다가 대기만 하면 얘는 넘어져. 그걸 보면서 어려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저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정말, 나는 너무 많이 먹고 쓰고 버리는 그런 일, 그것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비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해결을 했습니다. 적어도 20일 이상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와서 투어를 해요. 축구도 하고요, 또 경복궁도 가고요, 곳곳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곳을 다 다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중에서 그 나라의 정말 중역들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바로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885년 처음으로 여러분 여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나라였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며 후원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 제자 팀들하고 같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 갔었죠.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가족 묘들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저희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죽은 아이들, 태어나서 3살, 4살을 못 넘기고 죽은 아이들, 그 무덤이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네 본국보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내 뼈를 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본인 뼈만 묻은 게 아니라 자녀들의,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 그걸 바로 이 땅에 여러분 묻은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조금이나마 이 빚을 바로 우리를 이렇게 진 민족인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아 대책의 이사장, 여기 손봉호 교수님 이사장님들 오셨더라고요. 키도 자그맣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외모를 볼 때는 좀 왜소하고 아주 작으시, 저 여기도 안 오더라고요. 어깨도 안 오는 게 작은 키를 가지고 실제로 처음 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이들을 놓고 경계하는 것을 보면서 일일이 그 아이들을 다 쓰다듬는 것이요,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 그 아이들, 또 그 스태프들을 바로 격려하는, 그리고 거기 후원자들이 왔어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 뛰어놀고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 모습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3년도에 해외 선교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게 적어도 10개는 하자. 지금 4개는 하고 있는데, 5개를 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를 2023년이라 5년 잘 알았죠. 저는 충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내가 더욱더 실천하리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어떤 기회를 가져야 할 건가, 그걸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메사야는 여러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여러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여러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때를 바로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흘러가는 바라보는 이 시간,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바라보는 역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라고 하실 때의 그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했을 때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1절 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것,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교제 사귐의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자, 교제 사귐의 기회를 이게 다 줬는데요. 제 거기에는 다 읽는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귐이에요. 기도는 말하자면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때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국에 포목점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배우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자기 주위를 돌아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방황을 하고 지내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들을 바로 보면서 내가 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바로 갖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바로 갖게 하고 기도한 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는 뭘 했느냐? 기도 못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요. 침대에서 자리도 않고 기도할 때도 있고, 침대에서 밑에서 기도하다가 잠드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3년을 기도합니다. 그 3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동지를 같은 말을 기도하는 친구들을 12명이나 붙여줍니다. 그 12명이 끈질기게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든 조직이 뭐냐? 그것이 바로 YMCA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청년. 바로 청소년의 인격과 지도력 형성과 문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단체. 수천만 명이 지금도 거의 가입돼서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 있고 전 세계에 여러분 적어도 120개국에서 활동을 하는 이 조직이에요. 여기에 바로 한 소녀, 이 목포점 청년이 바로 조지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서 청년들을 바로 살려내는 이 사역을 지금도 세계 강나라를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집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왜 기도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분과 나눔의 바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친밀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호흡하는 이 기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갑자기 저기 사라졌어요. 그렇죠. 사라졌는데 제가 오후에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특강을 해서 제가 꼭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면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동생이 사라졌다는 거야. 제 동생이 정신지체 상급이에요. 지금은 더 낮아졌어요. 다시 여러분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이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하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누님을 보니까 누님이 초주름이 돼 있어요. 애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동생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제 동생이 지금 당뇨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지체고 또 약을 먹고 있어요. 당뇨약도 먹고 있고요. 또 신장이 최근에 너무 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신장이 나빠서 신장약도 먹고 있고 또 정신과 약도 먹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너무 과다 복용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지금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크리스천은 운명의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님이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만든 거야, 1층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집에 없으니까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그런데 누님이 있는 로비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얘가 지하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일기생들이 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들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잠잠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마음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분명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저렇게 안달하고 있는 우리 누님, 저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있는 저 누님의 저런 마음을 안정시켜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코끼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는 코끼리. 근데 그 바로 전날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코끼리를 봤어요. 네, 코끼리. 그리고 물을 좋아하고 그늘진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서 주님 왜 코끼리입니까? 그럼 여러분 낮에 더웠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어느 그늘에 지금 가서 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끼리는 물을 좋아해요. 우리 집 거기 누님네 바로 여러분 아파트 보면은 호평동에 왜 폭포 있죠? 만들어 놓은 거. 혹시 거기 간다 생각이 나왔으니까 거기 제일 가까운 데 보이니까 거기 간다 해서 여기 갔어요. 아니, 그럼 두 번째는 반드시 어느 그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말이죠. 정말 아파트 여러분 주차장에 여러분 그 누님 주차장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어딘지 얘가 했는데 다시 들어가려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 찾았냐면 주차장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를 찾았어요.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기서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방향도 맞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거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인생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이 기도하는 이때 이것을 바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를 바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호흡을 하는 기도의 삶이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소망을 이루는 인내의 훈련을 반드시 받아라.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바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결과는 결코 쉽게 단시간에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그 호프컵 거기에 여러분 그 아이들 참석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이제 2, 3학년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30년을 바라보고 내다봤어요. 그 아이들이 나이가 45에서 47살뿐이 되지 않은 그런 바람에 30년이 지났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시 중에 가장 작은 시가 겨자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커지냐면 3m에서 5m까지 그 눈에 보일까마는 그 씨가 뚫어지게 돼요.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내하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바로 씨를 바로 지금 뿌리고 있고 그 인내하는 바로 시간들을 바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복음이 바로 들어와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여러분 미쳤는지 여러분 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 여자 아이들이 가고 싶어 이와야 돼. 그뿐 대제 그다음에 뭐죠? 숭실대학교 이런 대학 모든 첫 번째를 여러분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병원 학교 거기 인재들이 나왔고 거기서 의사가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학교를 세우고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된 거예요. 저는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대학 교수도 나올 거고 의사도 거기서 나올 거고 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바로 여러분 의사가 여자였어요.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많은 공부를 바로 여러분 배웠는데 안에 직접 여기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고 거기서 여러분 의사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파송돼서 첫 번째 여성 바로 여러분 보급병원 보급 그 병원도 여러분 뭐예요? 그때 우리 바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병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의 훈련을 말하는 가지고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할까요?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해요. 영국의 왕실과 세계 각국의 왕실이나 왕비가 쓰는 왕관에는 어김없이 여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여기는 여러분 목장지대였어요. 목장지대. 이 목장의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하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벼락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 주인도 급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꾸물거리다가는 나만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다이아몬드는 도대체 어떤 곳에서 나오느냐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곳에서 나오는지 조사해 보니까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빙 둘러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시내가 흘러야 돼요. 물길이 있어야 돼요. 시내가 있고 그리고 시내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확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목장을 팔았어요. 그 전국을 누비면서 자기가 조사한 그런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들이는 족족 다 실패를 했어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다 떨어졌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 결국 그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여러분 자살을 죽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판 그 목장 그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색의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신기하다. 왜 이렇게 까맣지? 하고서 여러분 그 돌을 봐 쪼개보니까 그 안에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위를 여러분 파봤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로 유명한 바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바로 골곤다라고 하는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급한 마음이 소망은 급하게 뭔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르쳤던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아 그랬었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지금 끝났다. 혹시라도 내 인생은 왜 이래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인내의 바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바로 채워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내가 지금 뭔가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인내의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바라는 기회 그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바라는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때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렸네요. 그때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헤매는 그 목자의 바로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내 재산의 목을 다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줬습니다. 다 가서 여러분 허비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무슨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서 바로 먼저 뛰어나가는 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첫째 아들은 그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탕자를 바라보죠.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죽었다 살아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큰 아들은 나 같은 단 한 마리 양도 나에게 주지 않고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무슨 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런 아들을 바로 위해서 잔치를 벌이느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죠 더 나약하고 더 바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런 눈길은 더 거기에 바로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냐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게 뭔지 아시죠? 그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말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예화에 나오는 이 섬기시던 그 교회 권사님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1인실이라든가 특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입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건강했을 때 한 번도 제가 전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비로소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처음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1인실이라는 특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혼자서 감옥에 갇혔냐 혼자 지내야 될 텐데 일반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내 인생에서는 정말 유익했습니다. 오히려 내 이 아픔이 내 이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는 사랑하는 저도요
제가 여러분이 사랑을 사랑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놓친 말아 여러분 기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여러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때가 있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이웃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에 예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게요. 여기 성명에 속한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 속에 나오는 말을 실화예요.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 신문에 말해요. 오늘 신문에 그 썬데이 스쿨 타임즈에 바로 실렸던 실화의 이야기예요. 미스 탐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의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 가르치는 아이 중에 테디 스텔러드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안 나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학교를 안 나가면 재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도 도대체 어떤 일일까 무슨 일일까 궁금해가지고 이 탐슨이라는 이 선생님이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 보니까 집이 은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머니는 이미 가출하고 없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매일같이 여러분 이 집으로다가 가는 이 테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테드를 만나러.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선생님이 테드에게 얘야 내가 한 가지 꼭 소원이 있어. 그러면서 한 번만이라도 출석을 볼 때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꼭 듣고 싶어. 근데 어느 날 출석을 보는데 정말 이 테드가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거기 보니까 선생님 나 왔습니다. 나 여기 왔습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며칠이 지나자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집을 또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네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이 아들이 여러분 내 암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바로 입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는 이 선생님이 학과가 그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병원으로 이제는 출근을 하는 거예요. 다 퇴근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바로 병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테드라는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제 병을 알아요.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학교에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단다. 내가 아침에 조회할 때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이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소원이 됐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때부터 이제 이 선생님이 앉혀놓고 개인 말을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앉혀놓고서 성경을 펼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수업 중에 아빠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테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고 다 이루고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도 와 있어요. 그리고 가출한 엄마도 와 있어요. 형제도 없는 줄 알았더니 형제들도 여러분 와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테드라고 하는 그 아이가 거의 의심이 없는 그 아이가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분, 내가 사랑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일부 누구에게 맡겨있느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겼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랬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것이 기회. 근데 그 기회 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친숙. 하나쯤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 것. 역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